연대기 성경 78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 온니엘, 예후, 드브라와 바락의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지만 사사의 통치가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로 치우쳤다. 구산 리사다임의 8년 압제, 유다 지파 사사 온니엘, 주전 1350년에서 1310년경 40년간, 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북서쪽 메소보다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그의 지배를 받았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출해 낼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는 갈렙의 조카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갔다.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다. 그래서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화로웠다. 모압의 18년 압제, 베냐민 지파 사사 예후, 주전 1292년에서 1212년경 8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백성과 아말렉 백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를 점령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인 예훗이다. 예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물건을 예훗을 통해 보냈다. 예훗은 양쪽에 날이 선 칼을 하나 만들었다. 그 칼의 길이가 50cm 정도 되었다. 그는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그가 바치라고 한 물건을 전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다. 예훗은 조공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운반한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길갈 성 근처 채석장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에글론에게 말했다. 에글론 왕이여, 왕께 전할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에글론 왕이 신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예훗은 에글론 왕에게 가까이 갔다. 에글론은 꼭대기에 있는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예훗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예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칼을 왼손으로 빼서 왕의 배를 깊이 찔렀다. 칼 자루까지 몸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에글론의 배에 칼이 깊이 박혔다. 그리고 칼끝은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왔다. 왕의 몸속 기름이 칼과 함께 엉기었다. 예훗은 에글론의 몸에서 칼을 빼내지 않았다. 예훗은 다락방 문을 잠그고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예훗이 그곳을 떠나자마자 신하들이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래도 왕이 문을 열지 않자
신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열쇠를 구해 문을 열어보니 왕이 죽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는 사이에 예훗은 몸을 피해 채석장을 지나 스리라로 갔다. 스이라에 이르러서 예훗은 에브라임 산지에 울려 퍼지도록 나팔을 불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산간지대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나를 따르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적인 모압 백성을 물리치게 해 주셨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예훗의 뒤를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고 모압 사람 중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날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격하여 약 10,000명의 모압 정예병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였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 그 후로 이스라엘 땅에는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사사 3갈 주전 1260년에서 1250년경 예훗의 뒤를 이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데 쓰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가나안 왕 야빈의 20년 앞제 에브라임 지파 여사사 드보라 주전 1236년에서 1196년경 40년간 사사기 4장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고 예후선 죽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겨주셨다. 야빈은 하솔성에서 왕 노릇을 했다. 야빈의 군대 지휘관은 시스라였는데 하로셋 학고임에 살았다. 시스라는 새로 만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드보라가 사사로서 재판하다. 그때에 라피 도세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주 가서 재판을 받았다. 드보라가 납달리 지파 바락으로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오게 했다. 바락은 아비누압의 아들인데 납달리 지파의 지역에 있는 게데스에 살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를 내게로 오게 할 것이다. 너는 기손 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맞아 싸우라. 나는 내가 그곳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대답했다. 물론 나도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여자에게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게데스에서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을 불러 모았고 10,000명이 바락을 따라갔다. 드보라도 바락과 함께 갔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 만든 병거 900대와 모든 군대를 모아 하로셋에서 출발하여 기손강으로 갔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와 시스라를 물리치게 해 주실 날이 오늘입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위해 이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내려왔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공격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병거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다. 시스라는 자기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달아났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하루새까지 뒤쫓아가서 칼을 휘둘러 시스라의 군인들을 다 죽였다. 시스라의 군대 중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하여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다. 그때 겐 사람 헤벨은 자기 민족 사람들을 떠나 사하나님에 있는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곳은 게데스에서 가깝다. 겐 사람은 무세의 처남인 호밥의 자손이다. 전쟁 중에 시스라만은 잡히지 않고 달아났다. 시스라는 겐 사람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갔다. 왜냐하면 하솔 왕 야빈이 헤벨의 집안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엘은 밖으로 나가 시스라를 맞이하며 말했다. 장군님, 들어오십시오. 제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시스라가 야엘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다. 목이 마르다. 마실 물 좀 다오. 야엘은 우유가 담긴 가죽 부대를 열어 시스라에게 마시게 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또 야엘에게 말했다. 가서 천막 입구에 서 있으라. 만약 누가 와서 여기 누구 오지 않았소? 라고 물으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그러나 헤벨의 아내 야엘은 밖에 서 있지 않고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시스라에게 다가갔다. 시스라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깊이 들어 있었다. 야엘은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말뚝이 머리를 뚫고 땅에 박히자 시스라는 죽었다. 그 후에 시스라의 뒤를 쫓던 바락이 야엘의 천막에 왔다. 야엘은 밖으로 나가 바락을 맞이하면서 이리 와 보세요. 당신이 찾고 있던 사람을 보여드리겠어요. 라고 말했다. 바락은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시스라가 장막 말뚝이 머리에 박힌 채 죽어 있었다.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다. 그날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물리쳐 주셨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보다 더욱더 강해졌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야빈을 완전히 물질렀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연합적 전쟁을 칭찬하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5절 A.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했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네. 백성은 스스로 나서서 전쟁에 나가 싸웠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왕들아 들으라. 군주들아 귀 기울여 들어보라.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당신께서 세일에 나오시고 에돔 땅에서 나오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비를 쏟았으며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리고 신의 산마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났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큰 길들은 비었고 길을 가는 사람들은 뒷길로 다녔다.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었기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새로운 신들을 따랐었다. 그 때문에 적들이 우리 성문에 와서 우리와 싸웠다.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나 창을 든 자는 없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기다렸다. 백성을 위해 몸을 바칠 그런 사람을 기다렸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자들아, 값비싼 양탄자 위에 앉은 자들아, 들어라. 길을 가는 자들아, 들어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샘물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도 들어보라.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락이여, 가서 너희 적들을 사로잡아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여러 지파에서 싸우러 나오다. 그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내려왔다. 여호와의 백성이 용감한 병사가 되어 나에게 왔다. 그들은 아말렉 산지의 에브라임에서 왔다. 베냐민도 너를 따른 자 중에 있었다. 서쪽 므낫세 마길 집안에서도 지휘관들이 내려왔다. 스불론에서도 장교의 지휘봉을 든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브라와 함께 있었다. 이사갈의 백성은 바락에게 충성하였다. 그들은 골짜기까지 바락을 따라갔다. 사사기 5장 18절. 스불론 백성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납달리 백성도 싸움터에서 목숨을 내걸었다. 싸우러 나오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 사사기 5장 15절 b에서 17절.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떼 곁에 머무르고 있느냐? 양떼를 위해 부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기 위함인가?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길르앗 백성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 단 백성이여, 너희는 어찌하여 배에 앉아 있는가? 아셀 백성은 바닷가에 앉았고 그들은 시냇가에서 쉬고 있다. 5장 23절. 메로스 마을에 저주가 있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백성에게 큰 저주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고 강한 적과 싸우러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재앙으로 도우셨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그때에 가나안 왕들이 와서 싸웠다. 다낙에서, 무깃도 물가에서.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 하늘에서 별들이 싸우고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 강이 시스라의 군대를 쓸어버렸다. 옛적부터 흐르던 강, 저 기손 강이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말 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 말들이 달리고 또 달렸다. 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에 사는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구했으나 야엘은 우유를 주었다. 귀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릇에 담아 엉긴 우유를 주었다. 야엘은 장막 말뚝을 잡았고 오른손으로는 일꾼의 망치를 잡았다. 야엘이 시스라를 내리쳤다.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를 부수었다. 야엘이 시스라의 살을 꿰뚫었다. 야엘의 발 앞에 시스라가 거꾸러졌다. 시스라가 그곳에 쓰러져 누웠다. 야엘의 발 앞에 시스라가 거꾸러졌다. 시스라가 그곳에 쓰러져 죽었다. 시스라 어머니는 시스라를 기다렸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밖을 보며 창살 사이로 외쳤도다. 시스라의 병거가 왜 이리 더디 오는가? 시스라의 병거 소리가 왜 이리 들리지 않는가? 시스라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다. 시스라의 어머니도 혼잣말을 하였다. 아마 싸워서 이긴 백성의 물건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지. 그 물건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게지. 군인마다 여자를 한두 명씩 얻었을 거야. 시스라도 염색한 옷을 차지했겠지. 아마 염색하고 술을 놓은 옷을 승리자들의 목에 걸어주고 있을 거야. 여호와께 승리를 간구하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적은 모두 이와 같이 죽게 하소서.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강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땅은 40년 동안 평화로웠다.